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창조부터 시작된 그 약속, 언약의 주님 세우고 지키시네. 조그만 재난도 화려한 성전에도 찾아오신 주, 사랑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사랑하며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리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 품 안에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 아버지께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예배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또 기뻐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를
모든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기도하실 때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을 예배하겠다고, 예수 그 생명의 이름, 우리 소망의 이름, 우리 능력의 이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나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겠나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나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은혜로 주의 존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마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 7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 남자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듣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난 초콜릿이 제일 좋아,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서는 초콜릿을 막 사러 나갔어요. 이 여자에게 주려고. 다음날 여자에게 초콜릿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아이가 난 초콜릿 싫은데 그리고 내가 언제 너 보고 사달라고 했어? 뭐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남자아이는 막 실망을 했죠. 아니 어제는 초콜릿 좋아한다 그러더니 오늘은 또 왜 싫어한다 그러지? 막 그러면서 시무룩하면서 해하면서 옆에 있던 다른 여자 아이에게 초콜릿을 줘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원래 주려고 했던 여자아이가 더 성을 냅니다. 아니 그 초콜릿 줄 거였으면 다른 아이 줄 거였으면 왜 나한테 준다고 했냐? 막 이러면서 남자 마음이 왜 왔다 갔다 하냐? 뭐 이렇게 성을 내는 거였어요. 이게 뭐죠? 네,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를 않죠. 네, 여자아이가 자기의 속을 잘 드러내질 않았어요. 남자아이한테 막 자기도 초콜릿을 가지고 싶고 먹고 싶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이 남자아이가 초콜릿을 가져도 주니까 되게 좀 멋쩍은 거예요. 네, 남자아이가 나를 좋아한다. 옆에 있던 여자 친구들이 쟤 너 좋아하나 봐. 막 이렇게 놀리고 하니까 그 순간 막 그걸 좀 모면을 하려고 나 초콜릿 싫어? 내가 언제 그런 거 사달라고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옆에 있는 여자 친구를 주니까 왜 다른 사람 줄 거였으면 왜 나한테 먼저 주려고 했냐고. 네. 은근히 좋으면서도 싫으면서도 받고 싶기도 하고 뭔가 이 복잡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있는 남자아이는 그 여자의 속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어떤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속과는 다른 이야기들, 겉과 속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이야기를 뭐 하지 않아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알기가 힘듭니다. 물이 흘러가는 그 보이지 않는 열길, 사람 키보다 10배나 되는 그 깊이에 있는 물길은 사람이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길, 이 몸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생각들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나 사람의 마음도 다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욥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욥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제목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욥의 기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일을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뭐 욥의 몸에는 상처들이 있고요. 이 몸은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욥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또 모든 세계 만물을 움직이시는, 모든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과는 다른 위엄이 있으신 분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위엄으로 자기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힘이 세시니까 그 센 힘으로 약한 나를 좀 겁주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과의
대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에 보면 좀 뭐랄까 이런 그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들 해요. 13장 3절에서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변론이라는 것이 법정 용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변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좀 변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법정에 서게 될 때 지금 이 욥은 피고로서 여기 서 있는 것이죠. 피고로서 서 있고 그리고 변호하는 입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시냐? 하나님은 원래는 이제 재판장에 앉아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셔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있느냐? 하나님은 검사 자리에까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다 들추어 내시는 듯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뭐 화살로 공격하는 듯한 자신을 관역 삼으셔서 공격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이 느끼기에는 자기가 지금 피고인 자리에 서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그 같이 하나님의 이 태도, 욥을 벌하시는 듯한 이 태도에 맞서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자신의 그 관계가 말하자면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원래 법정에서는 이제 검사와 변호사가 동등한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이죠. 뭐 똑같이 증인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똑같이 뭐 증인을 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변호를 하거나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만약에 검사만 이야기할 수 있고 변호사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불공평한 것이죠. 뭐 반대로 변호사만 변호를 할 수 있고 검사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러면 이제 공평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재판은 불공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는 하나님은 판사에 검사까지 하고 계신다. 더군다나 이야기도 안 하셔. 그냥 공격만 하고 이야기를 안 하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런데 이 욥은 변호하는 자리에 서서 변호를 계속 하는데 판사인 하나님이 듣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자신이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제게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한 힘으로 능력으로 나를 더 이상 겁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된 이 개역 성경에서는 존댓말로 쓰였죠. 내게 손을 대지 마시오며 또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좀 존댓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래 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투는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 마치 뭐 데모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더 이상 손을 대지 마십시오.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저랑 얘기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이야기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대화로 풀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좀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야기하죠. 주는 나를 부르셔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를 좀 불러주셔서 나도 좀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욥의 좀 답답한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 욥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욥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께 묻는데요. 내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제가 지은 죄, 허물을 제가 좀 알게 해주세요.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는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얼굴을 가리시고 나에게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를 원수처럼, 철천지 원수처럼 아주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얘기합니다. 25절에서는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야곱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요, 날리는 낙엽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마른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신다. 그리고 마른 건물을 뒤쫓으신다. 마른 건물이라고 하면요, 뭐 마른 나뭇가지, 뭐 풀, 낙엽 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엉겨 붙어 있는 느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굴러가는데 그것을 뒤쫓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놀라게 하시고 나를 왜 뒤쫓으십니까? 낙엽 같은 자신, 그리고 말라버린 마른 건물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막 뒤쫓으신다는 거죠. 26절에도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27절에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말합니다. 자신의 그 괴로운 날들, 젊었을 때 일들도 다 기록하시고, 또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다 기록하셨다가, 또 27절에 보면 발자취를 점검하시고, 욥의 인생, 욥의 지나온 날들을 하나님께서 다 추적하셔서 지금 죄를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경찰이나 검사들이 와서 그 압수수색하고 뭐든지 그 안에서 죄가 될 만한 뭔가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막 검사하고 감사하고 이러는 듯한 느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지나온 발자취들을 다 지금 꺼내서 막 뒤져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말씀하길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지금 욥의 그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벌을 받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상황을 보자니 하나님이 내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 내가 자라면서 아직 철이 들기 전 그 전에 지었던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끄집어내서 그걸 한 번에 지금 벌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징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내 어릴 적 시간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나를 벌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나를 지금 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속에 담긴 욥의 마음, 욥의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길래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어릴 적부터 쌓여온 그 죄들을 지금 한꺼번에 나를 지금 그거 가지고 벌하십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다 끄집어내서 뒤집으셔서 그 속에 있는 나의 허물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그걸로 나를 벌 주시고 계신 겁니까? 욥이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자녀들을 잃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건강까지 잃은 이 상황을 보고 있자니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욥의 마음속에도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하도 하나님 앞에 100% 의인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 의인,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은 욥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보니, 이 처지를 보니 이건 내가 당할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아무리 봐도,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자신 스스로 돌아보아도 이것은 하나님 내게 벌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 내가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합리적인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마음속에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와서 너 잘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벌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기준으로 벌을 받아야 할까요? 똑같은 기준으로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친구들은 지금 벌 안 받고 있으니까 그들에겐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는 지금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고통도 안 당하고 있는데 저들은 아무 죄도 안 지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욥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과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야 되죠. 하나님 더 알려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려고 하는 것, 알려고 애쓰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한 걸음 더 나가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죠. 자, 그렇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조차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 그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은 불의하셔,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하나님은 저 사람만 잘해주고 나는 잘 안 해주셔, 이런 오해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합리적이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하나님 대답하여 달라고, 하나님 제가 모르니 하나님 말씀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의하시다라고 욥이 결론 내리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얼굴을 가리시지 마시고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진 궁금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진짜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들, 겸손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발걸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길 바라고,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보에 보시면 당신은 생각보다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셨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받은 것이었다. 그런 귀절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시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욥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지금 나를 대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겠노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생각보다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또 유산을 상속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겸손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모든 가정과 또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우리 금요일에 또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지방의 세미나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안전하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